반갑습니다. 큐티푸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이사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큐티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육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십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큐티책을 펴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사야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사야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이사야가 사역하던 때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BC 740년경에 죽었으니 이사야는 그때부터 약 50년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계시가 무엇이죠?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짐승도 그 키우는 주인을 아는데 내가 양육한 내 자식 유다는 나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만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버렸다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자식이라고 말하는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다. 부패한 백성이다.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버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지 않다고 유다는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제물을 들고 정한 절기마다 기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헛된 제물이며 그들이 드린 제물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너무 싫다고까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고 양육하고 다스리는 자녀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만나는 절기를 정해주신 것이 제물이 필요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이 제물을 드린들 그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가지고 멋진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재물을 헛되다고 말씀하시고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소홀히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 계십니까?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거룩한 척,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악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유다의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과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주일 하루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24시간을 예배로 받기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이웃에게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그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는 손으로 마음도 없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거역하고 버린 유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고 그들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상하고 터지고 피곤하고 병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더 심한 저주를 유다를 향해 선포하고 계시죠. 너희가 악한 행실로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친백성 유다를 심판하고 죽이시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심판하고 죽이실 거면 미리 경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때리시고 벌하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녀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버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는 의지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처럼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올려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지 깨달아 알고 또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돌이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 시간 가지시고 또 묵상이 더 필요하면 또 묵상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